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헌법적 규칙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주일 예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3조 교인의 권리와 소원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죠. 자, 교회의 주권과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교회의 주권과 권리는 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백성이 중요하듯이 백성 없는 나라가 없듯이 교회도 교인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첫째,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교인은 교회 헌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헌법의 순서에 따라서 청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권리. 그래서 교인이면 그 교회에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소원은 뭐냐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해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한 일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권리다. 그래서 어떤 행정사건에 대해서 뭘 요구했는데 그게 안 들어줘요. 그리고 그게 헌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달라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원권이에요. 행정사건에 대해서. 상소권은 뭐냐면 재판사건에 대해서 재판사건 좀 더 엄중한 사건이죠. 대해서 하해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서 상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권리다. 그래서 재판사건 좀 더 엄중한 거죠. 행정사건은 교회의 어떤 뭔가를 좀 제도를 바꾸는 거고 재판사건은 헌법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주는데 헌법에 대해서 위배된 거라면 그거를 상해, 노예에다가 서면으로 개인이 제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교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소원, 행정사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상소, 재판사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당회에서 보고 옳은 것이면 허락해주고 틀린 것이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럼 그것도 또 틀렸다고 생각하면 또 더 상해 노예에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교인은 지교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래서 교인의 권리 중에 선거할 권리 그리고 피선거권이 뭡니까? 내가 그 선거에 나갈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6개월 동안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참석하였으면 그 참석한 날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6개월 이상 주일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박탈됩니다. 권리가 중지되고 원칙상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칙적으로 딱 적용하는 뭐 소규모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큰 교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 권사가 주일 예배를 6개월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중지당하는 거예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1년 이상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제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명부에서 빼버릴 수도 있어요. 네, 뭐 은혜롭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특별한 사정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뭐 구역장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서 나 아파서 못 나간다 이럴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왜 못 나간다는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거는 모든 것이 권리가 중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명 처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서 못 나온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네. 부득이하게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뭐 거기서 올 만큼 거리가 안 돼요. 그랬을 때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거리 있는데
멀리 이사 갔다고 안 나온다든지, 뭐 2시간 거리도 멀리 이사 있다고 안 나온다든지, 바쁘다고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흠이 없는 교인은, 입교인은, 세례받은 입교인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다. 여기서 무흠 입교인이란 권징절의 5장 35제에 의해서 시벌을, 교회로부터 어떤 벌을 받지 아니한 자, 국법과 교회법을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국법상 유죄라도, 어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교회법상 무죄가 되는 것이 있으며, 국법상 무죄라고 할지라도 교회법상 유죄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 교회법하고 국법은 달라요. 국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교회 안에서는 무죄가 되는 게 있고, 또 국법상 무죄가 나와도 교회법상,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단 국법상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자와 파렴치범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한 자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선행과 사랑의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되는 자로 권징, 또 권징 징계인데, 권징 징계가 금지하는 법이므로 무흠이 될 수 없다. 곧 유흠이 된다. 흠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흠 입교인이라는 어떤 시벌을 받지 아니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시벌을 받지 않는 자는 무임 교인이 되고, 또 국가법상 어떤 유죄 판결에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유흠 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도 일을 안 주면 안 돼요. 교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래서 교인의 권한 네 가지 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 헌법 순서에 따라 내 이야기를 청원할 수도 있고 소원할 수도 있고 상소할 권한이 있어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일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 거라면 그거를 노예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교인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교인은 반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어요. 내가 그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후보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단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게 박탈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흠 교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싶다 하면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시켜주는 게 좋죠. 교인은 봉사할 권한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서 봉사해서 얼마 좋은데 교회를 다녀도 봉사할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봉사해야 당연한 거고. 자, 주일 예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주일 예배. 조용히, 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엄숙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할 일 많잖아요. 일찍 오셔서 오늘 말씀이 뭔가 보고, 또 저희는 주보에 요약도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찬송이 뭔가 살펴도 보고, 지난주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기도할 일도 많잖아요.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예배 10분 전에 보통 찬송하니까 찬송도 같이 하고. 그래서 예배 한 30분 전에는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와서 그 전에 오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예배 전까지 막 잡다한 이야기 막 성도들 막 하고, 소리 나게 강대상에 들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예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서 현관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이상한 동작과 경건치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을 감손하게 하지 말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상한 동작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찬송이나 찬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뭐 그냥 찬양할 때 잠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눈에 너무 띄게 막, 사람을 그 집중 시킬 정도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꼭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례나 예배만 하고 다른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다른 날에 행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축하 예배 이런 걸 꼭 주일날 할 필요는 없고, 하려면 주일 예배가 아닌 뭐 오후에 예배를 잠깐 끝내고 하든지 그러는 게 좋지,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는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하는 게 좋다.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개인을 기념하는 일, 축하하는 일, 위안하는, 치하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뭐 출판 기념 감사 예배, 뭐 누구 결혼 몇 주년 축하 예배, 뭐 예를 들어서 칠순 뭐 유한 예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꼭 하지 말고 토요일날 하든지 평일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뭐 교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주일날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애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하고 유문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종교서적을 열람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좋다. 그래서 주일에 음식 사 먹는 거, 요즘 뭐 다 이런 건 다 깨졌죠. 그래서 주일에 음식 사 먹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성도들은 주일날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또 음식점은 또 그거 또 장사하느라고 교회를 또 성도들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 사람도 장사가 안 돼야 주일날 낮 예배라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우들의 교제를 위해서 하더라도 모든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뭐 그렇게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는 일은 전도하고 위문하고 신방하는 일이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종교서적을 열람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예배당은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성덕비나 공로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 예배당 안에 동상 같은 걸 세우지 말라. 그 목사님이 개척했던 목사님이고 그래도 동상 같은 것을 예배당 안에 세우지 말고 어떤 기념비나 이런 것도 세우지 말라. 예배당 안에는, 예배당 밖에야 뭐 상관은 없겠지만 예배당 안에는 그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헌법적 규칙에서 교인의 권리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